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로 새해를 맞이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과 계획 세우기,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을 해외 선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단체들이 연합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탄절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텔아비브 요바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열려서 시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20년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새해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공부, 건강관리, 다이어트 등 다양한 새해 계획들. 신앙인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로 새해를 맞았을까? 많은 이들은 평소 못한 독서나 공부 등 자기 개발에 매진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새해에는 좀 읽고 싶었던 책들이 기간 여러 권 있었거든요. 좀 그런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싶고 또 자기 개발을 좀 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도 가능하다면 시간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인 만큼 성숙한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들도 세웠습니다. 성경 통독과 기도량 늘리기 등을 포함해 사업을 통해 선교 사명을 실천하거나 신앙 공동체를 위해 더 시간을 내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을 잘해서 농민들한테 원재료를 저희가 공급받아서 이렇게 선교의 목적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운영을 잘해서 저희 농촌 농민들이 많이 조금 자립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빈말이 아니라 차 한잔 하자 하는 거하고 밥 한번 먹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기도 목표를 설정해 기도의 습관화를 먼저 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계획과 목표의 달성이 본인의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주님이 하신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우리는 연약해도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있죠. 기도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나의 진솔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성장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로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올 한 해도 영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새해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회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적인 예배는 영성 유지와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부터 성령을 회복함이 영성 유지의 첫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듯이 신앙인도 계획적인 신앙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세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한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영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분과 직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은 살아난다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하라고. 2020년 새해 우리가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더 깊이 믿음의 쟁기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합을 통한 영성 강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나눔에 애쓰는 것이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며 나누며 또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시작된 한 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신앙인들의 새해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따가이따이 지역. 이곳에서 필리핀 현지교회와 한국의 여러 선교단체가 연합해 2020년 새해를 뜻깊게 시작했습니다. 해피트리 선교단, 필리핀 주니어 비전트리 골프단, 그리고 에디스 러닝센터 등의 기관이 연합해 2020년 필리핀 까피떼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새해 2020년 시작하면서 까피떼 따가이따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저희가 선교 집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그 어려운 이곳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트리 선교단의 김미연 단장은 필리핀 현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과 간증 그리고 마술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해피트리 선교단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새롭게 좋은 의미로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감사의 마음이 다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또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현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현지 교회들과 빈민 지역을 섬기기 위해 CTS 조이 필리핀 방송과 현지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을 이룹니다.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2020년에 한국 교회와 더욱 아름답게 연합하길 바랍니다. Doing a lot of connections and uniting a lot of leaders, especially here in Tagaytay, and of course the CTS ministry joining force together just to reach out a lot of souls, especially not just Filipinos but also Koreans in our country. God bless you. This relationship will be more blessing to each other for 2020. So hopefully that this coming to 2020, our relationship will do more and do great in the kingdom of God. Very thankful and I'm very excited for my daughters who are continuing to learn a lot about golf and also about the mission of Jesus. 2020년 새해 연합으로 섬겨나간 선교의 행보를 통해 필리핀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면서 성탄절을 대하는 모습도 함께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베들레헴과 아랍 기독교 마을을 제외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담했었지만 작년부터는 트리 점등식 행사에 참여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유대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이 함께하는 성탄절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전 세계의 성탄절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스라엘에도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도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성탄절 시즌 동안만 16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성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요바에도 15m나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요바 구시가지를 상징하는 시계탑 앞에 세워졌습니다. And this event here is the Christmas tree lighting that takes place every year, 2 weeks before Christmas. We have this huge Christmas tree here behind me, which is done by the Tel Aviv municipality with the cooperation of the scouts and all the people here in Jaffa. 요바는 고대 항구 도시로 성경에서는 요나, 솔로몬 왕, 베드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요바 시민 4만 6천여 명 중 유대인은 65%, 무슬림이 24%이며 아랍 기독교인 인구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는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도시 전체 행사가 됐습니다. So in Jaffa we have approximately 5,000 Christians who live here. You have Christians, Muslims, Jewish. Jaffa is a multicultural city, so everyone joins us for this wonderful celebration. 거리에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된 캐롤이 울려 퍼졌고 아랍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민가요 할렐루야를 유대인들과 함께 부릅니다. 올해 트리 장식을 맡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아티스트며 트리 점등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무슬림입니다. In here in Jaffa, Muslims and Christians are like brothers, so we celebrate together.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somewhere else an Arab Muslim is building a Chanukiah for the Jewish Chanukah. 이스라엘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며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은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성세대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생긴 문제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은 베를린 시민들은 새해에 대한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을 대변하듯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31일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신년 메시지에서 미래 세대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65세인 나는 기후변화에 피해가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세대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신년 메시지는 최근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더 큰 목소리를 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 정부는 새해부터 교통 및 난방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가격을 책정하는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독일 정부와 여당인 기독민주연합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 협의회도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의장인 하인리 베드포드 스트롬 목사는 새해 주제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갈망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나서 믿음 없는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독일 정부와 개신교계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을, 개신교계는 믿음을 각각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의료비 부담 때문에 파산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대권 주자들은 정부가 의료 빚을 청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교회가 중심이 돼 많은 사람들의 의료 빚을 탕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매년 수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합니다. 의료적인 부담과 관련한 이슈가 오는 2020년 핵심 이슈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 대권 주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주 연방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모든 의료 빚을 탕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응급 치료비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샌더스의 계획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협상해서 미납된 수십억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아닌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Able to, in partnership with RIP Medical, to wipe away a little over $10 million in debt. 지난해 부활절 주일에 헤이스 목사는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교회가 덜어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축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And so Covenant, because of your, without even me saying a thing or raising extra money, because you've already been so generous, we had money set aside in our benevolence fund, our missions fund, because you gave above and beyond what was needed. 4,229 families this week will be getting a letter in the mail within a 20-mile radius of every campus saying your debt is completely gone. 커버넌트 교회는 기부금 10만 달러로 1,000만 달러의 빚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RIP 의료빚과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We go find the debt that matches what our donors care about. Or we tell them, over the next year, we're going to be buying X amount of debt, and would you please support us? So they'll support us that way, instead of just generally what they always care about. So, and then what we do is we abolish it. It's a no strings attached gift. RIP 의료빚은 미납된 의료빚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신 사드립니다. 코버넌트 교회의 경우 1달러를 기부할 때마다 100달러의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100 to 1, or even a little more than 100 to 1, is an amazing return on a dollar. I mean, $10,000 gives $1 million of debt forgiveness. $10 million abolishes $1 billion of debt. $1 billion of debt is about 300,000 people. 헤이스 목사는 빚 탕감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Scripture, when Jesus was on the cross, he made 7 statements, or 7 different statements before he took his last breath. And the 6th of those 7 was the word tetelestai in the Greek, which means it is finished. And that word tetelestai was the same word that other tax collectors and other people that handled money would use when your bill was paid in full. It was like the big red paid stamp. So if you had a debt and you paid your debt, that tax collector would write on your debt, it is finished, tetelestai. 미국에서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일본 시미즈 성서교회 한재국 목사에게 일본 교계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현지 교계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시미즈 성서교회 한재국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 괴세를 보면 상한 곡선보다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주일학교 및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기피하고 형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단 자체가 인적, 재정적으로 연락하여 전체 약 8천 교회의 10%인 800교회가 목회자가 계시지 않은 무목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각 지역 전도를 위해 함께 전도 프로젝트 팀을 형성하여 협력 전도 전략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교와 각 연령별 세대를 위한 전도 전략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간증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한일 관계 이슈가 많았습니다. 작년 한일 관계를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한일 관계 전망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지난달 12월 24일 중국 사천성의 성도에서 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수상이 순회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서는 아베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관계 개선을 하고자 큰 기대를 가졌었나 본데 일본 메디아에서는 그렇게 진전이 거의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징용 보상 문제, 위안부 문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지소미아 파기 문제 등은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국가 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킨 것은 이제는 동남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고 앞으로의 동남아 실권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것이라는 구상 안에서 일으킨 문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배제시키고 중국과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 강화법 조치를 폐지하여 완화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베 수상과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징용 보상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국가 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이상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도 한일 관계는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일본 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금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동경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일본 교계에서는 이 기회를 일본 자국민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선수들, 응원단, 관객들에게 최고의 전도 기회로 알고 세계 각국으로 전도 전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은 동경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각 종목별로 시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앞장서서 볼런티어 및 여러 분야에 솔선하여 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 장소 앞에서 전도 전단지를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은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도 들어봤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국가가 혼탁하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 3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 비례에 대해 가장 교회가 많은 것을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 1천만 한국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의 현실을 잘 직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 나라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차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4월에는 총선거가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 또한 국민과 국가를 가장 사랑하는 후보자를 잘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일터 사업처,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웃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희망찬 미래를 꿈꿉니다. 한일 관계 회복과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달력 준비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고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달력들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 5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6월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그리고 10월 16일 반 GMO의 날까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기념일이 표기된 생태 달력입니다. 차분한 갈색 톤의 이 달력은 100% 재생용지로 제작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생태 달력을 제작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탈핵주일, 환경주일, 자연순환의 날, 차 없는 날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을 기재해 성도들이 창조질서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미숙 작가의 캘리그라피를 달력 일러스트로 담아 소장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달력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인 나도훈 목사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시작했던 50여 개의 응원 카드 가운데 12개를 엄선해 달력으로 제작한 겁니다. 너를 응원해 꽃길이 아니어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돼, 쉬어가도 괜찮아 등의 명언이 위로와 격려, 응원의 역할이 돼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달마다 애들이 그 문구에 담긴 걸 보면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어떤 마음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장의 전에 1년 12개월이 들어있는 달력. 창립 30주년을 맞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평화의 씨앗이 세상에 퍼지길 염원하는 그림을 담아 2020년 천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평화로운 세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일구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한 신년 감사 예배에는 본부 임직원을 비롯해 전국 감리교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운산감리교회 김규세 목사가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감독은 자라남이 멈추면 그 순간부터 도태된다며 늘 새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0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번영과 평화통일,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으며 예장개혁 최광명 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예장통합 최영남 증경총회장이 새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태형 총회장이 2020년 시무를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서울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주최로 지난 2일 2020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신년 감사예배는 서울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회장 조헌표 장로의 인도로 류정호 총회장의 설교와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의 축사, 윤성원 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 교단 발전과 성결성 회복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한 류정호 총회장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할애회는 서울지역 9개 지역 연합회장단과 교단 평신도 단체당, 총회본부 국실장 등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020년 총회 기관 연합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올곧게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총회 각 기관 담당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2020년을 시작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2020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신총회 문수석 총회장은 2020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예배와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윤보환 회장은
교회협은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다며 성경 속 희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으로 복귀시키는 뜻인 만큼 올해가 통일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신년 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의 능력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교회 일치와 개혁, 정의와 인권 실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성평등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텐트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반교연은 텐트 농성 출범식에서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반연 기론평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서구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텐트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통해 성평등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회와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방송을 시작한 기도 프로그램 콜링갓이 방송 1000회를 맞아 CTS 아트홀에서 특집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우리응답교회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한 콜링갓 1000회 특집 방송은 콜링갓 시청자들을 초청해 녹화로 진행했습니다. 콜링갓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을 직접 무대에 초대해 성도들의 특별한 사연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무속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심선미 성도와 콜링갓을 통해 공황장애를 회복한 이형표 전도사 등 콜링갓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다는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잔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CTS 콜링갓 1000회 특집 방송은 오늘 오후 2시에 90분 특별 편성으로 방송됩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예수사랑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강성훈과 김관호 등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 소속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분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유춘원 목사는 위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선교사라며 모두 나도 선교사 운동이라는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 해군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병들에게 페이스북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해군 7명이 온라인상에서 군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건데요. 인도 해군은 다른 SNS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진시황릉에서 금제 낙타가 처음으로 출토됐습니다. 발굴을 진행한 진시황릉 박물관은 현재 중국에서 출토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이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부터 중국과 서역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제1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학생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37.3%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산케이신문은 조선학교가 교육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온두라스의 올해 댕기열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13배 늘었습니다. 댕기열로 숨진 사람 수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급증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기후변화에 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댕기열이 창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구 변화율이 지난 1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통계국은 미국의 인구가 지난해보다 150만 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이민자 수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술리아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10명이 숨졌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4발이 넘는 수류탄이 터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오마르 프리에도 술리아 주지사는 폭동이 일어난 교정시설의 폐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AP통신은 파나마 운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물 부족 위기 가운데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하 관계장은 다가올 건기가 파나마 운하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평화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부기총 직전 대표회장 서창수 목사는 부산에 1,800개가 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공교회로서의 부기총이 되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평화교회 이명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명문 목사는 부산 지역 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부기총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교회 총연합회는 부산계금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대표회장 김종호 목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부산계금교회 김경헌 목사는 임기 중에 부산교회와 교계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임시총회 이후 갈등을 빚어온 부기총과 부교총은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통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2020년 신년 할애회가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희망의 순간에 있을 때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라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장 제주노 회장 김대현 목사는 새해 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제주의 모든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제주노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주노회 신년 할애회가 제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사랑의 교회 강태근 목사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교회와 성도가 하나 돼 제주 복음화를 위해 동역하는 제주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 제주노회장 강성주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전진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10에서 11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